저는 일남 사녀 중에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저희 바로 위에 누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희소입니다. 이희소. 갑자기 저희 누나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그랬겠죠. 아들을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첫째가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니까 이 넷째는 아들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어느 정도 확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는 이 성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거를 막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리 성별을 알고 그랬던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고 또 왠지 모르게 꼭 아들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는데 또 딸이었던 거죠. 그 딸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기쁠희 웃을소 해가지고 희소라고 지어졌어요. 물론 이 딸을 얻은 거에 대한 기쁨도 있었겠지만 뭐겠어요? 아들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딸이니까 살짝은 조금 아쉬움의 미소였겠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웃음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섯째로 제가 드디어 나왔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쁨으로 하라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 그게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아버지가 기대했고 정말 간절히 바랬고 이렇게 소원했던 그 아들 굉장히 원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좋아했던 그 이름 그대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하게 저를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인 거죠. 애타게 기다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로부터 약 2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희망이 점차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거주지를 삼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꿈과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그네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하고 극진히 대접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 발을 씻을 물을 가져오고 그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쉬어가기를 간청을 하죠. 또한 그는 급히 장막에 가서 그 안에 사라에게 이 나그네들이 먹고 쉬어갈 그 떡을 준비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 중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날이 뜨거울 때에는 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도 그랬죠. 이 태양빛이 너무나도 뜨거운 광야 같은 곳에는 이 낮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때에는 쉬었던 거예요. 여행객들도 쉴 곳을 찾아 이렇게 그늘을 찾아야 했던 시간이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였어요. 해가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쉬고 있었는데 장막 앞에 새 나그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에게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의 장막에 머물다 갈 것을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겠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영적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새 나그네를 보고 특별한 마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머물기를 요청하면서 나그네들에게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니, 나의 주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정중한 호칭인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세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극존칭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아도나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사본학에서 보면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명사격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 나그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부른 세 명의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의 현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물을 가져올 테니 씻고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고 허기를 달래어서 기운을 회복하라 라고 요청을 해요. 뜨거운 햇볕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제공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고운 가루 세스하라 라는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스하는 찾아보니까 약 24리터, 그러니까 24kg 정도 되는 고운 가루로 이 음식을 대접하라, 준비하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죽해서 요리를 하면 엄청난 양의 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밀가루 한 포대를 20kg로 잡고 이 20kg짜리 이 한 포대를 이렇게 빵을 만들면 보통 약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4kg나 되는 이 고운 가루로 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는데, 사실 이 살찐 송아지도 이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르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 그 양은 한 마을의 잔치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너무나도 극진하게 이 손님들을 선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엉긴 젖과 우유로도 대접을 했죠. 나그네들은 마치 왕이 대접을 받듯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나그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여기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시작을 하죠. 그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의 축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확증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 나그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은 약 25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기간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언급했던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몸을 입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더욱더 확증하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나그네들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장막 안쪽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이었겠죠, 그죠? 아들이 이 다음에 이맘때쯤에 너희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어쩌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일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사라는 이미 늙었고 여성의 생리도 끊긴 상태였으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막 기대와 확신 속에서 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웃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라고 사라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내년 이맘때면 자신은 90세가 되죠. 이 사라는 90세가 돼요.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아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들의 이 말에 대해서 비웃었던 거죠. 그녀의 웃음은 허탈한 듯한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고 이 일로 하갈과 자기 몸종인 하갈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도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낙심하여 실망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녀의 이 웃었던 반응은 그녀가 어떤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웃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말 그런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한 지 7년째가 됐습니다. 7년째.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돼 가는데 저희 부부에게 아직 자녀가 없어요. 특별히 자녀를 계획을 가져서 늦게 갖고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아내한테 계속 요청했던 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자.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서 이렇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다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결혼 전부터도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결혼만 하면 자연스럽게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의뢰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도 많이 낳아서 정말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놀이도 좀 하고 또 예쁜 딸 낳아서 예쁜 옷도 입히고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갖는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태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계속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이 사라가 이 냉소적인 그런 어떤 미소를 지었던 게 어느 정도는 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의 끝에서 실망이 많이 되죠, 그죠? 간절했는데 되지 않은 거에 의해서 굉장히 낙심이 된단 말이죠. 7년의 기다림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낳은 자녀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아내한테 입양을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25년의 기다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신 그 약속조차도 이렇게 냉소적인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었어요. 그녀도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약 65세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인간적인 기준에는 그때조차도 늦었던 거죠. 그죠?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신락 같은 그런 희망조차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돼버린 거죠.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에도 냉소적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웃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확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그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드디어 바로 그 다음 해에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을 확정적인 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런 어떤 방법,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종 엘리에셀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나 나의 대를 이을 자녀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25년간의 기다리게 하셨음에도 아들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이제는 찾아오시기까지 해서 전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면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의 웃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 진실로 그 약속대로 되기를 너무나도 바랬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불가능한 자신의 그 현실을 보면서 체념하는,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현실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단지 최선의 반응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죠.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과 90세가 되는 이 사라지만 하나님은 모든 불신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엄청난 선포를 확증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가끔은 그 기다림이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체념에 포기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 어떤 사람은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그 부부들끼리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기대하는 게 딸을 낳으면 좀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저를 닮을까 봐. 첫째 딸이면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는데 되게 걱정되는 거죠. 예쁜 제 아내를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새벽마다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태우고 있는, 조급한 마음이 들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여기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쳐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상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인간의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넘어진 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기도 해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없다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기다림의 끝에서 너무나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능치 못하신 게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그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